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도 창세기 4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요셉의 이제 정체가 서서히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4장은 그 내용은 뭐 34절까지 있는데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44장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을 다루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애굽에 온 사건. 그러나 또한 요셉 입장에서는 개인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완전히 습득하여 그가 그것을 이해하여 받아들이기 전까지 요셉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그가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 온 사건, 그리고 자신에게 절을 한 사건을 그가 보면서 아하, 자신이 그 어렸을 때에 꿈을 꿨던 그 두 가지 꿈들이 이제 이루어지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 형제들은 그 첫 번째 형제들은 자신에게 분명히 왔습니다. 이 첫째 꿈에 대한 부분들은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은 둘째 꿈은 무엇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이 속에서 형제들만을 다루고 있었지만 둘째 꿈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첫 번째 섭리가 이루어졌고 이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 두 번째 섭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첫 번째 섭리와 두 번째 섭리가 있기까지 그에게는 무엇이 남았었을까요? 개인적 문제가 남았죠. 그 다음에 베냐민의 문제, 자신과 베냐민의 문제.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명인데 배다른 형제가 네 분류의 배다른 형제가 있었죠. 아버지는 한 아버지 야곱이었지만 어머니는 라헬과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로 되어 있는 배다른 네 형제. 개성이 뚜렷하죠. 이들 속에 자신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왔던 이 사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13년이라는 그러한 억울한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년이라는 애굽을 통치를 하였던 풍년의 기간, 그리고 또한 37이 되어서 이제 40에 이제 넘어들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가뭄이 심하니. 형제들이 절을 하더라. 야, 이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그 부분들이 머리에 떠올랐겠죠. 그러면은 요셉은 그 다음에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부모, 해와 달, 자신을 삥 둘러쌌죠. 그 다음에 11별이 자신을 에워쌌죠. 아하, 이 부분에 대한 섭리.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섭리도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는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풀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개인적 문제, 그 다음에 정말로 이 형제들이 정말로 베냐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용서라는 부분들입니다. 용서하여서 화해를 이루기까지 한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용서를 하게 되면은 용서는 그냥 바로 용서해서 점프로 화해가 이렇게 되어지나요? 용서도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값이 있습니다. 값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죄는 분명히 그 값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범죄가 있는 것은 또 그것은 우리 별도의 또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의 자범죄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어나는 것들, 무엇으로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까? 회개함이 신앙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서 화해를 이루기까지는 분명히 용서 속에서는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억울했기 때문에 네가 이 값을 갚아내, 이것이 아니에요. 이 값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의적 측면에서의 값이고, 이 값이라는 것은 또한 용서를 바라는 입장에서의 공의의 이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진정하게 일어나는 회개, 이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10명의 형들로 인하여서 팔림을 받았습니다. 10명의 형으로부터 팔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베냐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네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비라와 실바로 되어 있는데, 베냐민과 그 다음에 요셉은 어머니가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라헬. 그죠? 특히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대표적인 형제가 누구였겠습니까? 레아의 형제들인가 하면은 또한 레아의 형제들과 그 다음에 레아의 첩으로 있었던 그 형제들이 제일 시기를 많이 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때에 요셉이 자신의 형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험을 합니다. 이 속에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공의의 값을 형제들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형제 간의 진정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44장을 한번 봅시다. 자, 4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양식을 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줘야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양만 무조건 많이 줘서 운반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많이 줘서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 여러분 터지는 거 지금 알고 있죠,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이 터지면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터집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원유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터집니다. 그러면은 국가 원유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들이 어려운데 원유 가격이 완전히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입니다. 유럽의 밀을, 엄청난 양의 밀을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원유의 문제, 이러면서 현재 코로나로 일어나고 있는 공황적 문제, 이 복합적 문제에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들이 달아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연합국들이 형성이 되어서 싸우잖아요. 이러다 보면 세계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 세상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적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가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음식을 줄 때 어떻게 지금 주겠습니까? 적당히 알맞게 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줘도 이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말씀드리다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샜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금 3월 달에는 러시아는 전쟁을 벌려야 돼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그 지역을 넘어올 때에 특히 이제 여러분 러시아를 모스크바를 180km 정도 놔두고 나치가 러시아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지역에는 3월달 지나게 되면은 엄청난 우기가 쏟아져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은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어요. 거기도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된 부분들이 많고 거의 다 진흙 땅이거든요. 근데 우기가 내리면 그것이 늪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도 그렇게 해서 독일이 소련을 점공하지 못하고 패전했어요.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는 180km를 딱 나눠놓고 그들이 독일은 전차부대잖아, 그죠? 독일의 명성그럼 전차부대잖아. 그 전차부대 지금 늪지대에 빠져버린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 군인들이 재정비를 해서 그들을 반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패전을 당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 기억나시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점령을 하려고 했다 실패했죠, 그죠?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이 우기에 늪지대에 병마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그냥 말들이 그 안에서 그냥 고사돼서 죽어버리고, 이래서 패전이 일으켰던 그 우기가 바로 3월달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월 지나면은 바로 우기가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3월달 이전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서로 간에 잘 나누고 또한 서로 간에 뭔가를
협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곡창지대, 그 다음에 원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가지 부분들. 그러니 너희들은 유럽의 연합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부분들에 이게 인간의 죄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적당이라는 것이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평강과 그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는 거죠. 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보따리에게 적당히 주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알맞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알맞게 준 겁니까? 많아서 가지 못하는 일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그것 또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정도 하면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일정 부분들, 다시 말하면은 애굽으로 올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기간까지 충분하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온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겠다. 이 양을 주는 거예요. 이 양을.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보따리 안에 두 가지를 담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 그 다음에 변치 않는 가족들을 향한 자신의 그 애정뿐만 아니라 그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항상 안전하게 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따리에 있는 이 양식이에요. 자, 봅시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양식 부분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양식을 채우고, 그래서 채우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가족들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들, 그 애정, 그 다음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적당함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그래서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당이라는 것은 대충이 아닙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활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각자 돈도 그 자료 안에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셉이 각자 자료 안에 왜 돈을 넣으라 그랬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을 통해서 지금 이 돈을 자루에 돈을 넣는 문제가 지금 두 번이잖아요. 두 번. 그런데 두 번에서 그가 반복으로 지금 자루에 돈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돈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까? 형제들에게 무엇을 돌아보도록 할까요? 자신을 판 것. 자신을 판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림을 당할 때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이 팔렸지 무슨 은 30이 팔려요. 은 30은 예수님 팔 때 은 30이고. 자, 가격이 올랐나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을. 자, 우리 권사님이 이제 또 은 30이라 하니까 또 어찌하겠습니까? 또 확인을 또 해드려야 되겠죠. 자, 28절 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얼마에? 그렇지. 은 20 맞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은 여러분 미디안 상인입니다. 같은 부분들입니다. 은 20에 팔았던 걸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를 그는 바라면서 용서와 화해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형제들에게 은 20을 통해서 자신을 팔았던 것을 이 자루 안에 넣은 돈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하나의 신앙적 상태, 자신들의 양심적 부분들을 어떻는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섭리는 섭리고.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 화해와 용서 속에 이미 가가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내 혼자만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방적 부분들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공에 대한 값과 회개한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4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 45장에 가면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통곡의 눈물을 그래서 흘리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을. 자, 보겠습니다.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여기서 그 청년은 누굴까요? 예.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 아닙니다. 이때 베냐민은 자녀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청년은 바로 베냐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모른 체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자,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자, 여러분들, 은잔. 돈도 은이죠. 돈도 은이고, 그리고 은잔 이것이,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셉이 여러분 팔리갔던 사건 아시죠? 그 팔리갔던 사건 이후에 보면은, 은에 대한 부분들이, 은잔과 돈으로 대한 부분들이 약 한 20회 정도 등장합니다. 20회. 그냥 참고입니다. 뭐, 이걸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2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은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돈은 은으로서 우리가 통용에 대한 기준에 대한 측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은잔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안에도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이것은 자신들이 일종의 쓰는 하나의 그 성전의 기물입니다. 기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은잔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은잔은 자신들이 하나의 신전에서 쓰던 하나의 예물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쓰던 예물. 여러분들, 하무라비 법전은 아주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가운데 하나가 하무라비 법전이죠. 배웠죠, 학교 다닐 때. 그 하무라비 법전에 여러분 언제부터 그 법전들이 성립되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아시죠? 아브라함 시대 때에 하무라비 법전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때. 이때 하무라비 법전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신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가치를 떠나서 훔치는 자는 발각즉시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무라비 법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잔을 넣는 겁니다.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야, 여기서 여러분 자루 아귀에 이었다라고 말하죠. 그죠? 아귀. 여기서 아구라는 것은 깊숙이가 아니라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이것을 이제 KJV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in mouth라고 말합니다. in mouth. 자루들 입구에 그렇게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IV에서는 보면은 inside the mouth of our sick. 구름이 안에 그 입구에 탁구에 탁 얹어놨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아시겠죠? 그죠? 이런 속에 자루에 넣었다라는 것은 발각이 되기 쉽도록 뭔가를 일들을 지금 꾸며 나왔다는 뜻이에요. 또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앉아 멀리 가기 전입니다. 멀리 가기 전에, 멀리 가버리면 이제 그들을 추적하기 힘든 거잖아요.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희들은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뒤를 따라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도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요셉이 정말로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을까 안 쳤을까요? 안 쳤습니다. 요셉은 은잔을 통해서 점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는 이런 상용적 부분들로서 이 도구가 사용됐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은잔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제들을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은잔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잔을 사용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여기서 요셉이 뭐 점치는 그 일들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 50장까지도 그렇고 그 어떤 내용이도 요셉이 점쳤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적 측면에서의 형제들을 이 과정 속에 두면서 정말로 그들이 진정한 회개 속에서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로 그들을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였지만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 속에서 그가 이 은잔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놓였을 때 베냐민을 그들은 어떻게 할까 궁금했던 거죠. 왜? 다른 사람 자료에 넣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자료에 넣었죠. 그러면 이것을 발각되는 베냐민은 죽는 거죠. 그럴 때 형제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베냐민만 죽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베냐민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정말로 가슴이 아프네 이러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생각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봅시다.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자신 있다는 거죠. 왜? 자신들은 뭐 그렇게 도백 또는 자신들이 그러한 어떤 신전에 있는 것을 탈취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은잔 같은 경우는 신전의 기물로서 성전에서 여러분들 사용됐던 기물로서 이렇게 신전에서 사용됐던 것이죠. 그 당시에 하므라비 법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전에 있는 기물들은 가치를 떠나서 훔쳐가는 자는 발각젓이 바로 죽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이런 바보짓을 하겠냐 말입니다. 8절. 우리 자유에 있던 돈도. 자,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자, 돈. 그들은 자신의 자루에 처음에 갔을 때에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양식의 자루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약에 그 돈을 만약에 훔쳐가지고 안 들키도록 하려면은 자루에 어떻게 넣었을까요? 앞에 넣었을까요? 깊숙이 넣었을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돈을 처음에도 우리가 돈 문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은잔의 문제는 고사하고 돈의 문제, 특히 은잔의 문제는 단순하게 훔쳐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진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각되는 즉시 죽는다는 거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잔을 손대지 아니할 것은 너무나도 더 정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돈에 대한 문제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그 돈에 대한 문제를 숨기려고 했다면은 깊숙이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발견된 것은 그때도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자루 입구에서 발견됐는데 이건 우리가 넣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실수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그죠?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은잔이란 부분들. 자, 그러면은 봅시다.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 주의 종들이 되리다. 아멘. 자, 이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하므라비 법전에 의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적 내용들입니다. 그건 누가 훔치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 자루 속에 은잔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은잔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10절. 그가 이르되 좋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자. 한자 이래 된 거예요. 우리 주인의 은잔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이 그 은잔을 가져갔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은잔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은잔은 고사하고 우리가 돈도 우리가 그 당시에 첫 번째 식량을 사러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돈을 훔쳐간 것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훔치려고 그러면은 이 입구에 돈을 자루에 입구에 놓지 않는다. 깊숙하게 숨겨놨을 것이다. 입구됐다는 것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속에 실수로 뒀든지 어떤 다른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에 청지기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들은 이미 음식값을 지불을 다 했다. 식량값을 지불을 다 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의 신이 그곳에 당신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우리는 훔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 우리는 그러한 욕심을 낼 그러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물로도 증명을 했죠. 그죠?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낸 청지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11절. 그들이 각각 자루를 풉니다.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잘 봅시다. 12절.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그 애굽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형제들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지명하면서 지금 풀게 만드는 거죠. 극적 장면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냐민의 보따리를 먼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 보따리를 먼저 풀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의 보따리를 푸는 겁니까? 그렇죠. 르우벤의 보따리를 풀면서 르우벤을 먼저 증명시키는 거죠. 그러면 르우벤 입장에서는 떳떳함이죠. 그러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와, 이거 뭐 이상하다. 이 형제들의 순서대로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 의심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지금 이 은자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으니까 다행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시몬 그리고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쭉 풀어가다가 이제 누구 보따리에 그렇죠. 베냐민 보따리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냐민 보따리에도 없을 것이다. 그죠? 아무도 형제들도 그 속에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성품도 형제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완전히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어 버렸습니다. 형제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에 형제들이 자 13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이 장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자 여러분들 그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여러분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옷을 찢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있다는 것은 극적인 아주 씌었습니까? 지었습니까? 지금 맞죠? 옷을 찢고 이럴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들, 그죠? 이런 장면들을 연출할 때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옷을 찢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요셉을 팔았을 때 장면을 보면은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아이고 요렇네 여기 완전 두 가면을 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냐민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 속에서 형제들이 왜 옷을 찢는가 하면은 바로 인과응보적 부분들이죠.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죠.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것. 그 요셉을 팔았던 것이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베냐민에게 다시 또 돌아왔다는 거죠. 이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베냐민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옷을 찢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14절 유다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장자가 누굽니까? 장자가 르우벤인데 지금 르우벤이 등장 안 하죠?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여기서 주어는 계속해서 유다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르우벤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유다가 되는 이유는 유다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생명의 중보자로서 자신이 생명의 보증자가 됩니다. 보증자. 그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 유다는 두 번에 거쳐서 자신이 생명의 보증자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음식을 장만하러 가는 측면에서 애굽에 갈 때에 시몬과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증하죠. 생명의 보증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서도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나가는 측면에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담보가 보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큰 내용들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혈통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바로 장자의 홀이 되게 하는 왕권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은 그냥 예언의 축복이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함께 담아 내려감이에요. 보겠습니다. 유다가 16절.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분명히 장남은 르우벤인데
유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유다는 아버지와 약속을 이끌어냈던 중보자. 그 다음에는 또한 이후에 자신의 동생을 구하는 측면에서의 중보자. 이 부분들을 함께 귀하게 다루기 때문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에요. 분명히 여기에서 순서대로 말한다면 러벤이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실질적으로 점친 것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제 강한 그 책망은 무엇입니까? 형제들로 하여금 무엇을 회상하게 만드는 겁니까? 자신을 팔았던 것. 자신을 팔았던 것을, 자신을 판 것을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판 것을. 점을 잘 치는 줄 몰랐더냐. 16절 유다가 말하되, 계속해서 주어가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여기서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 하나의 관점. 형제들이 이 베냐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계속해서 우리라는 관점 속에서 묶어나갑니다. 여기서 요셉이 마음이 이제 짠해지기 시작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지금 누구를 대변합니까? 지금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 베냐민을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같이 살아온 우리의 동생인데 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직함 속에서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지금요 변론하고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을 죄악을 찾으셨으니,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과거의 요셉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유다가 앞에 이거 썼다가 제가 지웠죠, 그죠?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여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갑과 회개가 있었죠. 지금 유다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지금 우리 형제 베냐민에게 그 자루에 은잔이 있는 것은 그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동생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아시겠죠? 이라고요? 과거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그 죄, 그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지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은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속에서 만약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은잔에서 발견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죠? 그런데 유다가 첫 번째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변정해봐야 실물이 일단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아이의 성품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훔쳐가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 온 형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뜻입니다. 우리 온 형제가 보증하면서 지금 모든 형제들이 보증하면서 무엇이 되겠다? 형제들이 전부 다 종들이 되겠습니다. 종들이 되겠습니다. 종들이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아이는 틀림없다는 거죠. 이 아이가 만약에 스스로 이 훔치는 부분이 됐으면 우리는 스스로 종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은잔을 훔친 것은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10명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 감동이 안 옵니까? 얼굴들 보니까 감동이 안 오네. 내 혼자 그냥 감동이 되어지고 있네 지금. 감동이 안 되죠요? 아, 네, 억지로 이제 대답을 하고 요셉이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요셉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딱 이제 떠보죠. 뭐라고 떠봅니까?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될 것이다. 이제는 죽는 문제가 아니라 종을 하고 딱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되라?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러면은 옛날에 열매의 형의 입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 네.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사실은 형들의 입장이 될 것이라 요셉은 그렇게 본 거죠.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유다가 주어로 등장하죠. 유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가 하면서 유다가 무엇의 중보자 보증자가 됩니까? 생명의 보증자가 됩니다. 생명의 보증자. 생명의 보증자요, 생명의 중보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보증자면서 그가 중보자로서. 유다가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거 중요합니다. 18절 별로 쳐놓으세요.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지금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중보자로. 아시겠죠? 이제는 보증자에서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보증을 하는 부분에서 중보자로 나타나는 거죠. 중보자로 나타날 때에 그가 중보자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라 보증자가 되는 측면에서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희생의 값이 되는 겁니다. 희생의 값. 그래서 예수님의 유다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이 단순한 중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보증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희생의 값으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이에 관한 사랑, 아이에 관한 베냐민에 관한 극진한 사랑.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과거의 형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지요. 지금 여기서 자신은 열매의 형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그죠? 그런데 베냐민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 극단적이고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극적 장면에서 여러분들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진실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동생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로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절. 우리가 이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리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유다가 한 내용이거든요. 식량이 다 떨어지면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그 굶주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량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식량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가 지금 중보자로 등장을 했죠. 그때 유다가 중보자로 등장할 때 그가요 생명이 자신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베냐민을 동생을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베냐민을 어떤 상해도 입지 아니하고 그를 분명히 데려올 것에 대해서 자신이 보증을 섰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그런가 하면은 베냐민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남겨두었던 자신의 형 시몬도 함께 데려올 것을 아버지께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44장에서 우리가 이제 또한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도 제가 아침에 그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동력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 가지를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어떤 역경들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더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일으킬 때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이 기근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형제들을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형제들을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속에서 이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겁니까? 형제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동력을 이루는 모습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동력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기근을 통해서 이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펼쳐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견고함을 만들어가고, 두 번째는 형제들을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배다른 형제잖아요. 어머니가 4명입니다. 서로 간에 통일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을 연합하고 하나를 만들어가게 할 때에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력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 기근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 12지파를 형성하도록 이들을 그 다음에 단계에서 애굽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일으킬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은 그냥 끝에 가서 열매를 툭 맺는 것으로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단계를 거쳐요. 저도 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제법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끝까지 한번 바라봅시다. 그래서 내보다 신앙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봤어요? 27절. 26절까지 봤네. 이제 27절 볼 차례입니다. 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수예요.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심교회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 여기서 내 아내는 누구죠? 라헬을 말합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두 아들은 누구죠? 요셉과, 그렇지, 베냐민. 하나는 28절에 하나는 누구예요? 요셉.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는 베냐민이죠.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설파여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 서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죽음,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31절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그래, 우리가 열매의 형제가 이 베냐민을 두고 간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함께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 생명을 놓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니 무슨 우리가 10명이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돌아가고 그 은잔을 훔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결백합니다. 이 아이 속에, 자루 속에 은잔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입니다. 그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나를 남게 하시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전히 감동이 없네. 네, 지금 내가 혼자 지금 막 감동하고 있고 아무도 지금 감동을 안 해요 지금. 아 이거 지금 보조가 지금 안 맞네. 보조가 맞아요. 뭐 또 이야기도 좀 더 하고 이러는데 뭐 이제 명절이 되니까 빨리 맞춰라 이거지 이제. 글자도 잘 안 보이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유다. 내가 이는 누구예요? 베냐민.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생명의 보증자죠.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신이 희생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중보자로서 보증자로 떠나서 희생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이유가 이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여전히 일반적 은총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 변화되는 것 아시죠? 그죠? AB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아주 우리가 복된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신앙 가운데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네, 시간 다 됐다 마치라고. 네,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그래서 오늘 34장은 바로 이와 같이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속에서 이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었는데 이 속에서 유다 속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신이 값이 되어주는 측면에서 바로 희생의 값이었습니다. 희생의 값. 그런데 이 희생의 값이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죄에 대한 값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용서가 이제 화해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감아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형제 속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명해 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조명해 볼 때에 하나의 보증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또한 자신이 희생의 생명의 값이라 여기질 때에 또한 유다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자신이 달게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속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세워질 때 교회가 이와 같이 중보적 기능 속에 또한 화해적 기능 속에 보증적 기능 속에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가 우리 거리심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유다와 같은 모습들로 세워지는 신앙의 견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신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 담비 꼴의 양식이 되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 담비로 이른 비 늦은 비에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